어린 딸이 한밤중에 옆방에서 자다가 깨서 웁니다. 엄마가 화들짝 놀라서 딸의 방에 가서 불을 탁 켜죠. 자다가 무서워서 깼구나. 무서워할 필요 없어. 엄마 옆방에 있잖아. 딸이 말합니다. 나도 알아. 그래도 무섭단 말이야. 엄마를 만질 수가 없잖아. 엄마가 옆방에 있다는 걸 믿는 것과 직접 옆에서 내가 엄마의 얼굴을 보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또 엄마를 만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지고 싶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신비, 그 신비를 요한복음 첫 장에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성육신의 신비가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성찬의 신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찬의 신비는 무궁무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게 하시죠.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떡을 우리가 손에 들고 그리고 씹고 냄새 맡고 그리고 목으로 넘기고 그리고 소화를 시킵니다.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죠.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예수님은 가장 심오한 지금 상징과 신비로 이어가지고 계십니다. 그 상징을 그냥 먹고 마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징을 만질 때 내가 이 손으로 예수님의 살을 만진다고 느낄 때, 그 잔을 들고 내가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내가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딸이 찬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끼던 그릇을 탁 발견합니다. 마음이 울컥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릇에 어머니가 사골 국물을 담아서 줬던 그 맛과 그 향기가 전해지는 것 같거든요. 사골 국물이 먹고 싶어서 울컥합니까? 엄마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잖아요. 상징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상징은 그 그릇이 어머니가 되는 것,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 잔에 담긴 것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 그 상징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손으로 또 혀로 코로 맡은 것이 용서의 맛 그리고 사랑의 맛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접촉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깊은 은혜에 도달하게 되지요. 박해의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깊은 동굴 그 카타콤 한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은 육신은 지칠 대로 지친 육신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쫓기고 쫓기는 마음이에요. 박해의 시대 아닙니까? 당장 내일 아침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성경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 사도들이 전해준 그 기억 한 구절을 서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서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잔을 한 모금씩 한 모금씩 입에 머금어요.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그 고백을 눈물로 합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왜 감격하고 왜 고백합니까? 그 빵이,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입니다. 그 잔에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녹아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쫓겨다닙니다. 지금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신세예요. 너무나 소박한 떡과 너무나 소박한 잔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살던 로마 시대의 귀족들의 진수성찬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막대한 은혜를 느끼지요.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을 느낍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 속에서 그 성찬을 통해 그 영혼 가득히 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참혹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예배의 원형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성만찬의 다양한 의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과 기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찢기신 살, 그 위에 흘리신 피. 그 식탁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먹은 그 식탁은 예수님의 희생을 지금 들고 있는 식탁입니다. 그 식탁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성찬과 십자가는 구별되어진다, 동떨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찬의 의미, 진정한 의미는 퇴색해집니다. 성찬의 식탁, 그 나무 식탁 위에 이미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찬은 십자가 전에 전주곡이 아닙니다. 이미 메인 테마예요. 그 안에 십자가의 의미가 가득히 녹아져 있습니다. 잔과 음식을 담은 접시가 수직과 또 수평으로 교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성찬에서 그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계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또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식탁은 원래 유월절 식탁이었습니다. 유월절 식탁에 올려지는 음식이 뭡니까? 어린 양고기와 무교봉과 쓴 나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교봉과 쓴 나물 대신에 어린 양에 집중하십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찢으신 그 살, 어린 양의 목을 칼로 찔러서 쏟아지는 그 피. 출애굽 백성들은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나서야 살아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그 사건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로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20절에도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 언약은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언약을 성찬으로 또 한 번 새롭게 하십니다. 단순히 폭정과 폭압, 그 사회 정치적인 그 세계에서 이들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성찬의 의회는 뭡니까?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뛰어넘는다는 의미예요. 성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망을 뛰어넘어서 구하시는 은혜, 죽음의 계곡을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엑소더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잊지 마라. 이 언약을 기억해라. 이 약속 위에 생명이 있다. 이 약속이 구원이다. 성찬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식을 넘어서 세레머니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자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기억, 그 매개,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의 기억은 미래로 열려져 있습니다. 성찬을 기억한다는 것은 소망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매번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찰스 콜린스라는 분이 쓴 러빙 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 전쟁 때 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포로 수용소의 그 가혹행위가 극에 달합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가 겨우 탈출했는데 떨어지다가 척추가 부러졌어요. 포로로 잡혔는데 그냥 방치해 놓습니다. 매일매일 고문이 이어집니다. 구타와 채찍질, 그리고 허기, 질병이 찾아와요. 5년 이상 포로 그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1971년 부활주일에 탐 커티스 대위가 같이 수감되어 있던 포로들 몇 명을 모아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어제 배급받았던 조금의 밥, 그 밥을 조금 남겨서 오물오물 해가지고 떡을 조그맣게 만듭니다. 그리고 배급받았던 미역국, 그걸 조그만 잔에 몰래 숨겨놔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미역국을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나눠 먹습니다. 포로들이 자신을 돌아봐요. 고막이 터져서 흘리는 피, 손톱이 뜯겨나가서 흘리는 피, 다리가 부러져서 붕대를 감은 그곳에 맺혀 있는 피. 누군가 나지막하게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돼지 막사 같은 그 진창에서 허물어진 그 육신으로 성찬에 임합니다. 그때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줄리어스 중령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고 동료들과 가장 뜨겁고 끈끈한 유대를 경험했다. 우리는 함께 죽음과 싸워 나갔다. 그때 읽은 성경이 나의 인생을 지켜준 등불이었다. 이들의 예배가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기억했죠. 지금의 고통을 이기고 나갈 믿음의 기억을 소환해냈습니다. 공포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또 허물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삶과 죽음, 육신과 영혼, 과거와 미래, 현실과 초월, 구원과 영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지나간 것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이겨나갈 미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대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역사 동안에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출애굽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셨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역사 면면에 흐르고 있다. 이 믿음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불같은 박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찬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기억이 우리 미래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은 변화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죠.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의미지요. 나는 모든 것이다. 있는 것과 없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상상할 수 있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것,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챕터를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심을 계속 밝히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나는 포도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점점 자신의 한계를 좁히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피다. 나는 떡이다. 나는 잔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잔과 떡이 누구를 위한 잔과 떡입니다. 내가 씹는, 우리가 씹는 잔과 우리가 마시는 그 잔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떡과 잔이 되십니다. 모든 활동을 멈추시고 그저 내가 입으로 씹을 떡과 내가 목으로 넘길 잔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내가 떡이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씹힐 것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로 걸어갈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부서질 것이다. 내가 세상의 힘에 씹혀질 것이다. 내가 깨질 것이다. 내가 완전히 분해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분해 속에서 내가 이제 너희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 안으로 스며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변화 아닙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변화, 거룩한 변화입니다. 성찬은 지금 이 거룩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엄청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감사를 느끼죠. 그런데 그게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사극을 보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성은 거룩한 은혜. 만극은 뭡니까? 없을 망, 다할 극입니다. 그 거룩한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신하들이 울면서 만극하옵니다라는 말을 또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겠습니다. 한없는 슬픔입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의적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성찬의 예식에서 주님께서 지금 어떤 길을 가시는지를 알았다면 그 마음은 만극한 마음입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음식이고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식입니다. 극도의 감사와 극도의 슬픔이 한 자리에서 만나면 한없는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무게는 48kg이라는 신문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랜디 리머라는 트럭 기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리머의 딸이 그 선천성 신장 그 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신장을 떼주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비대해서 너무 살이 쪄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부터 아버지가 모든 기름진 음식을 끊어요. 야채와 과일만 먹습니다. 트럭 기사라 1박 2일로 운전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때 사과 딱 2개 가지고 버텨요. 아내가 그러다가 당신이 먼저 쓰러져요. 그만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손이 벌벌벌 떨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달립니다. 달리다가 쓰러져가지고 잠깐 그 의식을 잃기도 했어요. 그래도 달립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온몸이 박살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달립니다. 왜 달립니까? 왜 이런 살인적인 다이어트에 계속 몰입합니까? 왜 목숨을 겁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 딸에게 내 신장을 어떻게 하든 이식시켜주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왜 피 흘리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면 누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변화합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돌 항아리에 담겨진 물이에요. 정결 예식 때 쓰는,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고 손을 씻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 예식을 예수님께서는 마치 성찬 예식으로 변화시키는 것 같은 모습을 그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맹물이 지극한 향기를 품는 변화, 맹물이 검붉어지는 변화,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 그 변화를 무엇을 위해 하셨습니까? 왜 그 변화를 일으키셨습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 잔치석상에서 받아 마시는 포도주가 포도주인지 맹물인지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건을 본 하인들은 압니다. 그 하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은 물로 씻겨나가지 않습니다. 피로 씻겨나갑니다. 다른 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우리의 죄악이 씻겨나갑니다. 성찬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찬의 변화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베델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매번 나의 믿음의 체험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과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과의 이 간격이 계속 있거든요. 이 체험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또 다른 깊은 체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것을 느끼게 하지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시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퍼져나가죠. 내 영혼 속에 스며듭니다.
그 말은 그 떡과 포도주가 나의 몸과 나의 피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찬은 이 믿음과 이 고백과 이 체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빵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함이라. 우리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숱하게 많은 일들, 그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사실 내가 그 성찬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 일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 성찬의 은혜는 그래서 나를 주님의 몸으로 품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사실 성찬은 주님이 나를 먹는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마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 주님의 몸이 되어지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나의 영혼을 주님 통째로 삼켜 주소서. 이렇게 내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핏줄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불신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 그 안에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이 고백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먼저 부서져야 합니다. 성찬에 떡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곡식이 으깨져야 합니다. 갈려져야 합니다. 가루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죽으로 만들어져야 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포도도 함께 으깨져야 되고 뭉개져야 하고 그리고 숙성되어야 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죄악과 위선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며 회개를 동반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성찬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성찬의 식탁 자체가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하셔서 내 영혼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처럼 내 영혼도 변화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우리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셨는지,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깊이 묵상하며 또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